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해서 인산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도 역시 복음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이는 사실은 무슨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사이에 무슨 대단한 교제가 있었거나 무슨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아주 가깝게 여길 수 있었고, 복음 때문에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복음 하나 이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처럼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참 어디 야외 예배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저희 곁으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이 우리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 그분도 알 수 있는 찬송, 우리도 다 아는 찬송,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그거 그분은 영어로 찬송을 부르고 우리는 우리말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같은 찬송이죠. 그때 이 광경이 참 신기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곧되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했을까요? 우리는 왜 그 사람을 기쁘게 영접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 사람을 우리의 모임의 가장 중심에 앉게 하고 이 사람에게 찬송을 무엇을 부를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찬송을 다 같이 불렀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이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었고 무슨 우리가 대화가 그렇게 잘 통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헤어질 때에는 정말 서로 껴안고 정을 나누면서 헤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렸을까? 첫째는 전파된 복음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는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를 로마로 보내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그곳에 가면은 당신은 옥에 갇힐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 앞에 감옥이 놓여 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겁니다. 그곳에서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여러 해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먼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왜 그는 그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된 복음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소문으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곳에서 그 믿음이 다시 이곳으로 전파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는 벌써 오래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떠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다가 로마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은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소위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의미인 줄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연히 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지요. 애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전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여 세웠노라,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도들은 아직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임하고 있지 못했던 거지요. 다만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하구나, 잘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예루살렘 사도들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만나긴 했지만 더 이상의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잘 가세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고향 다소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소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곳에 교역자로 파송을 하였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곳에서 함께 일하자 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렵게 이방인들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로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 이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내가 안 전했는데 저기 복음이 전해지다니 아마 시기심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왜?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생각해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복음은 전파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만큼 교만하고 또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나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맨 땅에 헤딩하기인 줄 알았더니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저보다 앞서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소문이 들려올 때 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긴 소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 소원을 가져요. 성도의 교제를 향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어요.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면 혼자 있지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말하고 싶어 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저희 학생 시절에 어떤 후배가 나중에 여러 해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몇 년 사이에 변화된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나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지 그 속에 복음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랬던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냥 교회도 자주 빠지고 이랬던 친구예요. 저를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골목길 다른 길로 싹 피해가고 이제 이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면 지금은 온화합니다.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눈에서 살기가 돈다고 그럴 정도로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골목으로 싹 피해가고 이러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가까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피하던 이 선배를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 거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자기와 같이 그냥 놀기 좋아하던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야, 감격적이다. 새 생명이 있다. 놀던 친구들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야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요. 그러니 말이 통하고 싶은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그 얘기를 털어놓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야, 너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판단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학생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친구가 저를 피해 다니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할 때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아이고 저 녀석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몇 년 후에 이 변화된 친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또 여러 해 후에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형님 하고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그에게 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나눌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징표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외적 징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그 다음에 성령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증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징표, 즉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며 이 세 가지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집행해 나아갈 때에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적 생명은 없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교제 없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영혼 없는 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시체와 같다는 거죠.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이 성도의 교통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당을 예쁘게 짓고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어요. 조직을 아주 치밀하게 갖추고 각종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제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제의 대상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례로 교제하고 그리고 권징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도를 성도답게 양육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기도했다. 즉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기도 속에서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실제로 교제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의 참된 자세예요.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다.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다, 진리로 교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한 사람하고 진리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인간적으로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만나서 복음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날마다 전화하고 식사합시다.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데 대화는 세상 이야기야. 복음에 감격도 없고 진리의 영광도 없고 교회에 대한 헌신의 소망도 없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 이런 대화가 없어요.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전도회에서 만났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동갑이래. 동갑이면 더 친해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해 보니까 뭐 고향도 같대. 그러면 유달리 친해지죠. 그러나 그것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뭐 맨 그 세상 이야기만 하고 다녀. 캠핑만 하러 다니고 뭐 없어. 다른 것들은. 한 교회에서 만났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그들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영적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회라서. 말이 될까요? 전도회는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전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밥을 열심히 먹자. 좋아요. 밥을 먹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표현되고 교제하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만났는데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납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평만 말하다가 끝납니까?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유는 복음 안에서였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모르는 그때에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과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임했고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나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교제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군사들에게 호송을 받아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발한 듯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는 못했어요.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차례 가기를 원했어요. 예.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데네, 고린도 이렇게 해서 쭉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로마로 가려고 했으면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길을 딱 틀으면은 오늘날 보면은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아드리아 해에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안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치아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잡으면 로마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길은 험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은 잘 닦여 있는 로마의 도로가, 군사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가려면 육로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나는 결국 로마에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는 그곳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직 어린 성도들,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신령한 은혜를 전하며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요. 성도의 교제는 아직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한 성도들을 진리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린 성도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린 성도들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는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키웠던 거죠.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왔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형제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여러 살 위인 분이었는데 그분 집에 가서 밤을 새면서 얼마나 교제를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그분 집에 가서 그냥 밤새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부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앞장서자,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집회 전에 일찍 가서 미리 청소 싹 해놓고 방석 다 깔아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여러 성도 그 청년들이 오면 집회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밤 늦게 토요일 날 저녁 때 모이는데 끝나고 나면은 밤 11시, 12시, 새벽 1시 그 저희 자매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또 동네 돌고 근데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쏟자. 이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교제를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모였는데 목사님이 감탄을 해요. 이렇게들 열심히 준비해 오니 내가 놓을 수가 없네.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우리의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 성도의 교통 속에서 이 아직 깨우침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열심을 갖게 되고, 진리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던 사람이 그 기회를 얻게 되고, 헌신의 길을 얻게 되고, 더욱더 함께 발전해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제 속에서 돌봄을 받고, 이 교제 속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이면 찬송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이면 잡담하고,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전도회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부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과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물론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어떤 사람은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영적인 은혜는 연약한 성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탁월한 성도들이 왜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했느냐? 그는 그 교제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왜? 그 은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몸으로 그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었을 것이며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한량없는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역사 속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